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중요한 또 하루의 시작인 줄 아오니 이 일주일 동안 또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땅에 쏟아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영혼 속에 잘 간직하여서 긍정적으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셨으니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0장입니다. 찬송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2장 15절로 마지막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이 보좌가 될 것이요 함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셈나라고 하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사람을 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열방을 향한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남유다를 향한 심판, 국가적인 심판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셈나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 개인을 향하여서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셈나라는 사람은 나라가 멸망하는데 굉장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라는 건 국고는 국가 재정을 의미하죠. 국가 재정을 맡은 사람 그리고 왕궁을 맡았다 그럴 때에는 어떤 왕궁 안에 있는 행정이라든지 또 왕을 섬기는 자이지만 그가 많은 권력을 지녔고 실제로 히스기야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셈나가 가진 권력은 대단한 것이었죠. 사실 큼지막한 조직일수록 힘이 분산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조직도 보면 그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잖아요. 다 각자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따로 더 분산이 된다기보다 각자의 역할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만 나라가 잘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힘이 분산돼서 서로가 견제가 되고 어떤 그런 게 건강한 조직이고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에 성장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일 터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곳이 문제죠. 국가에 대한 고민이 국회의원들에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의견만 중요하고 자기 당만 중요하고 자기 권력만 중요하고 자기 이득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식구 챙기는 게 이 국가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국가 정책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춰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 바꾸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죽여서 내가 올라서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은 절대 발전적으로 갈 수가 없죠. 힘은 분산되는 게 좋습니다. 셈나는 자기가 힘을 다 가진 거예요. 왕궁도 맡았고 국고도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셈나는 히스기야 왕 당시 사람이었고 히스기야의 오른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한번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셈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묘를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한 왕이 이제 죽고 한 왕 다음 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누구누구 왕은 다윗의 묘실에 묻혔더라. 뭐 이런 어떤 글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다윗의 묘, 그 왕들만 묻히는 그런 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셈나는 자기를 위한 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묘가 부러웠던 건지 아니면은 좋아 보였던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위한 묘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진노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17절 보실게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르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여러분, 이상하게 권력이 주어지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맞지 않았을 때는 되게 겸손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뭘 맞고 나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왜 이상해지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또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또 우리 중에 누구나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이상할 일도 아니죠. 네,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사람이 왜 변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변할 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얻었다 그럼 생각하면 이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시키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에도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물러나면 물러나는 것이고 또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투영이 되면 내 자아가 투영이 되게 되면은 드디어 나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구나라든지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드디어 목사가 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권력을 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거, 어떤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법이고 사명이 따르는 법이고 그만큼 할 일이 막중하다는 것인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힘을 가졌을 때 변하게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셈나를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자, 20절 말씀.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셈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진노를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휘두르려고 할 때에 그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맡겨주셨든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 일을 할 때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권력이 엘리야김에게 넘어갔어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손에 모든 정권을 넘기셨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원래 셈나가 히스기야의 오른팔이었으니까 엘리야김도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진 거죠. 22절도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밀어 주십니다. 다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발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만 잘 되면 하나님은 열고자 하는 자에게 열어주고 닫고자 하는 자에게 닫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23절을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자, 엘리야김으로 인해 그 가문이 영광을 얻게 되고 단단한 못과 같이 자신의 권력을 단단히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한 사람의 인생이든 나라든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맥락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작은 죄 하나 내가 끊어내야 되고 내가 잘라내야 될 그것을 결단하고 잘라내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그 자리에만 계속 맴도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딱 결단을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고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거든요. 믿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게.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그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그 결정적인 그 무언가 약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것만 벗겨내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계속 그 습성을 못 버려요. 그 죄를 못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결단이 필요하고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자아와 죄를 끊어내는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물론 천국은 다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으려면 이 뭔가 하나를 끊어내야만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야만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과 감사를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단단한 못도 사가버리고 부러진대요. 지금 엘리야김을 단단한 못이라고 표현해 놓고 몇 절 되지도 않아서 근데 그날에는 너도 부서질 것이다. 너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왜 마지막에 이렇게 그 못이 사가버리고 부러져 버리는가? 이 날을 아마도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이 남유다가 다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아무리 뭘 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그 사람에겐 끝이 있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퇴가 있고 또 마지막이 있고 정리해야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며 내 자리를 지키려고 그냥 혈안이 돼서 눈이 벌게지도록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러다가 주님이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 주신 가정 혹은 교회의 직분 혹은 나의 사회에서의 직분,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하여 겸손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셋나와 같이 주님 주신 권력을, 주님 주신 그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였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버리고 주님을 아버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시키실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마음껏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소망이시오, 우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니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어떤 계획하심 아래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그런 추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완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아버지 뜨거운 마음들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